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로 마지막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중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기리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좀 이어서 봐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보았냐면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다가 급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이 사명이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이기에 그래서 묵묵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거기 가면 안 된대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지금 바울이 거기 가기만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사람의 정으로 사랑으로 바울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것이었죠. 처음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요 안 가요? 그래도 가요. 흔들림 없이 갑니다. 아니에요. 나 주님께서 이 길을 가라 하시니 나는 묵묵히 갈 겁니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묵묵히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루살렘에서 또 누가 얘기해요? 장로들과 그 다음에 그 안드레가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 여기서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즉 유대인들에게 발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제사를 드리자 서원을 해서 즉 유대인들의 율법 그 행위를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나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에게 좀 어필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화목제를 드리게 되죠. 화목제를 드리게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발각되는 거예요.
예, 저 바울이다 그래서 예, 제사 드리다 말고 발각돼 가지고요, 예, 붙잡혀서 성 밖으로 끌려 나가죠. 성 밖으로 끌려 나갔다니까 누가 기억나십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누군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 기억 안 나십니까? 예, 스데반 집사도 예, 성 밖으로 끌려 나가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죠. 예, 그런 상황을 지금 누가 당한 거예요? 예, 바울이 당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죽을 처지에 예, 온 성이 소동하게 되자 이 소식이 도시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곧바로 병사들을 이끌고 백부장을 이끌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으로 달려가죠. 백성들이 사람들이 예, 천부장과 사람들 군사들을 보자 예, 성경에 보니까 때리는 것을 그때서야 멈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맞았다라는 거예요, 안 맞았다라는 거예요?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예, 조사하기 위해서 예, 군대 병영으로 데려가죠.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그가 스스로 걸어갈 수가 없어서 예, 군인들이 들쳐메고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는 것, 이런 죽을 뻔한 위기를 예, 매를 당하는 것, 이런 일들을요 바울이 예상했어요? 못했어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야 라고 바울은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면 나는 기꺼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분명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러니 가는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도 어떠한 말이 있었어도 끝까지 누구만을 신뢰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냥 쭉쭉쭉쭉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흔들렸어요? 안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안 흔들렸죠. 가지 말랍니다. 아니에요, 나는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나 예루살렘에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에서 그 야고보와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려서 예, 사람의 방법을 택하더라는 것이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뜻대로 가면 되는데,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 수만 명이 예, 눈을 이렇게 부러리고 뜨고, 그리고 이 바울을 지금 오기만 하면 소문이 이미 돌았거든요. 온다는 얘기를 듣고 찾자, 어떻게 하자 막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 누구를 바라봤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말이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았고, 그 사람의 말이 아주 좋은 예, 어떤 해결책인 것처럼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귀가 사라지고 결국 사람의 방법대로 예, 행하게 된 그런 바울이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무리 바울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못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예, 그렇게 흔들렸지만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같은 결과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군인들에게 이렇게 들려가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바울의 이런 상황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하시는 거예요. 네. 아무리 바울이 지금 막 사람들에게 얻어맞아서 혼자 걸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증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치 언제처럼? 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도 막 맞았고, 그때도 피 흘렸고, 그런데 거기서 찬송했더니 옥문이 흔들리고, 예, 그들이 풀려나서 뭐 했어요?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잠깐 인간적인 생각을 했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바울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바울을 무엇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15절로 16절에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누구 보고 가라는 거예요? 바울 보고 가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나를 택한 도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도구가 뭐래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그 길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좋은 길이라고요? 편한 길이라고요? 그렇지 않고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가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자신이 사람의 말을 듣다가 또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죽을 뻔하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지금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여러분들 오히려 지금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좋은 기회가 되었음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택 때문에 온 도시에 소동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상황을 무엇으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도 보내주신 것이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목숨은 물론이고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뒤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갑자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제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 언어가 아닌 헬라어, 로마 사람들이 쓰던 헬라어를 통해서 이 천부장도 로마 사람이니까 이 대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하고 얘기 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이랑 대화를 하는 겁니다. 당신 어떻게 로마 사람들이 쓰는 언어를 사용합니까?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시작되었죠. 자, 그래서 천부장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바울이 천부장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당신들이 나를 오해하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도 똑같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고 가는 도중에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바울아, 너 왜 그러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과 나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 복음을 우리 22장에 가면 바울이 증거하게 됩니다. 자, 소아시아에서 전도하던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기를 원했습니까?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 그대로 거기 가서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유대인들은요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선. 절에도 그랬을 거예요. 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쫓아와가지고 방해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 방해합니다. 핍박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때립니다. 쫓아냅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바울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뼛속부터 유대인입니다. 그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핍박해도, 나를 그렇게 멸시해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방해해도 저들 또한 어떤 대상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할 대상이었음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성령에 이끌려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이끌립니까?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한대요. 어려움을 당한대요. 그런데 그런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달려갈 길, 내가 받은 사명을 멈춘다 안 멈춘다? 멈추지 않겠다. 언제까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아니, 목숨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멈추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그런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위험을 알지만 갔던 길이었는데, 여러분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이 바울이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마음을 모아서 율법을 중심으로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붙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박해하고 이런 일들을 일삼았던 사울이었죠. 그때는 여러분들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더니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반가울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가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 거기를 향해서 가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들 성령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못 가게 막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도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면서 야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죠. 이렇게 해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수용했던 바울의 모습.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하든 바울이 저렇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꺾으신다고요? 안 꺾으신다고요? 꺾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오늘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하겠죠. 그게 맞는 거겠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겠죠.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어렵고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두려워서 사람의 방법을 따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만 그러느냐? 여러분들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이러한 믿음의 결단, 저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겠죠.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구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셨죠? 안 하셨어요? 우리 예배 때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결단에 기도할 때 그렇게 살겠노라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런데 막상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로 딱 돌아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세상에 도착하고 나면,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면요, 그 결심과 결단들이 그냥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처럼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논리, 세상에 주는 편안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붙잡고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쉬워 보이니까, 그게 더 편해 보이니까, 그게 좀 내가 더 살아가는데 안전한 것 같으니까,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더 옳아 보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제안해 오는 그런 것들이 더 때로는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것이 어떨 때는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단 내 뜻대로,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있는 겁니다. 예배 때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 예배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그런 거 새까맣게 까먹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대로, 그냥 들리는 대로,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곁길로 가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방법대로 움직이지만,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의 결과가 어떻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자기 뜻대로 했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지만, 결국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도 마음 놓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는 아니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꾸 바울처럼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여러분들, 기도도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좀 들으세요.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을 이렇게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곰곰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곰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찝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들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음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예수님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런 자신감 넘치는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고백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거 고백했다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쓰러지지 않는 거 아닙니다. 그런 고백했다고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게 엄청난 믿음이라는 것 아닙니다. 바울 보세요. 그렇게 아무리 고백했어도 자기 뜻대로 세상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랬다고 고백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 고백을 살기 위해, 그 고백대로 살아내기 위해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과연 오늘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떤 음성을 듣는지,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묵상 기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읽는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찬송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수많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제발 들어라. 들어라. 우리가 들어야 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먼저 듣는 자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듣는 자리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부림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금방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찾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 쫓아가게 될 겁니다. 결국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음성, 세상에 익숙한 것,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를 들리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시선이 돌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